창세기 6장 5절,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12절, 13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세기 6장 5절,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해진 그 운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해진 운명. 그러니까 그 DNA도 다 정해져 있고, 유전자 연구해보는 사람들에 의하면 뭐 태어날 때부터 이게 정해진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더라 하는 것을 볼 때 그 운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성격도 자기가 뭐 바꾸려고 하면은 나중에 바꾸겠지만 처음부터 성격이 정해져서 태어나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도록 돼 있다. 또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살도록 돼 있다는 게 그런 이제 정해진 어떤 DNA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모양도 성격도 이게 다 정해진 어떤 틀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날 때 정해놓은 그 틀에 의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운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정해진 거니까. 사람이 자기가 정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택을 해서 태어나면은 자유한 거죠. 자기가 자유한 거지. 근데 정해져서 태어나니까 자유한 게 아니죠. 이미 정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떤 집에 보면 그 집에 흐르는 어떤 뭐 이런 게 있어서 사람들은 뭐 흐르는 집에 뭐 저주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뭐 흐르는 가정에 뭐 축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데 있고. 그 뭐 축복이 있다, 어느 흐르는 집안에 축복이 있다 그러면 뭐 듣기 좋겠지만 흐르는 집안에 저주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듣기 안 좋겠냐고, 그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태어날 때 그 자체가 이 자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사람이 이렇게 정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정해진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기가 정해진 어떤 틀이 있는데 그 틀을 벗어나게 된다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틀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옥에서 해방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억압됐던 것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노아가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5절, 12절, 13절에 지금 땅에 지금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이 그 부패하고 그 죄악이 더 이상 이들이 벗어날 수가 없다.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다 멸망을 시켰다는, 8명만 빼놓고 노아 식구들만 빼놓고 다 멸망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멸망하는 그날도 아이는 태어났을 것이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이길래 노아만 딱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 나잖아요. 성경이 볼 때 의문이 나더라는 말이에요. 그런가 보다, 구원을 8명이 받았다, 뭐 노아 식구들이 받았는가 보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만 나머지 다 멸망하는 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짜 거기 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날 뭐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도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아기도 나고 또 뭐 늙어 있고 어떤 사람 젊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그냥 다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좀 너무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상한가라고 이렇게 딱 이제 깊이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 죄 짓는 거는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뭐 어른들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죄를 져서 하나님 보실 때 이것들이 다 부패하니까 계속 죄 질 것 같으니까 뭐 그렇다 쳐. 근데 태어나는 애들은 뭐가 죄가 있어서 그들을 다 멸망시켜요? 애기들까지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냐면요. 성경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살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살면서 좀 이상한 짓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뭔가 그 집에 내려오는 것들도 있겠고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DNA나 성격이나 유전자 이런 게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어서 사람이 키 크는 것도 딱 거기에 딱 정해져 있고 뭐 몸집도 뭐 뚱뚱하고 날씬하고 이거 다 정해져 있고요. 얼굴 생김새도 뭐 다 정해져 있고 머리카락 색깔도 다 정해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서 태어나요. 누가 뭐 자기가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고 뭐 요즘 애들은 그냥 뭐 검은 머리인데 노란 머리로 막 해가지고 자기가 뭐 무슨 미국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꾸미지만 뭐 속은 다 한국 사람이죠. 또 뭐 미국 사람이 노란 머리인데 검은 머리를 했다고 해서 한국 사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유전자에 의해서 딱 정해진 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정해진 운명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 그런다면 이걸 벗어난 사람이 그 당시에 노아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노아 한 사람.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 노아 한 사람. 나머지는 다 그 운명을 타고 그대로 살다가 멸망받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멸망하게 정해져 있어서 아니 뭐 자기가 뭐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면서 그냥 막 멸망해야 돼? 그렇게 따지면요. 근데 여러분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된다고.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열심히 할 때 있죠. 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얘기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저게 언제까지 갈까 이렇게 하면 여지없이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올라갈 땐 이렇게 한없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믿음이 근데 이게 계속될까? 그럼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툭 떨어지고요. 이게 반복이 돼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의해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성격이 바뀌거나 유전자가 형태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땅에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땅에 있는 유전자 가지고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전자로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짐승 같은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태어난 암컷과 수컷이라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성경을. 그래서 정해진 그 운명에 따라서 짐승과 같이 암컷과 수컷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우리에게 정해진, 뭐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난 거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태어난 거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 태어났을 뿐이에요. 모두 다 이 땅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땅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쭉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난 거냐면 육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육체로. 그러면 짐승과 같은 거거든요. 그럼 육체로 태어나서 끝까지 육체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의 DNA가 바뀌는 순간이 와요. 언제 오냐면 바뀌는 사람들만 바뀌는데 그 바뀌는 순간은 말씀이 들어갈 때예요.
말씀이, 생기라는 말씀이 여기 있는 육체라는 유전자에 들어가 버려서 말씀의 유전자가 이 나의 육체의 유전자를 바꿔버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동물들도 육체의 피를 가지고 살아가죠. 동물들도 피를 가지고 살아가요.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도 태어나서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만 이 육체가 천국에 갈 수 있냐면, 말씀이 생기가 돼서, 생기라는 말씀이 들어가면, 육체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 이 육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면 육체가 몸으로 바뀐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밑에서 다 그러냐? 말씀이 다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 말씀이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서 자기 속에서 열매가 맺는 사람이 노아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노아 한 사람. 그 에녹의 후손들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고,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도 에녹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노아도.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자손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근데 그런 그 삶 중에서 육체의 운명을 가지고 그대로 다 태어났거든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노아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노아가 한 사람이었고, 그 한 사람은 밑에 있는 육체에서 벗어난 거죠. 은혜 받은 사람, 노아 한 사람만. 그래서 노아 보고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너 식구들하고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육체는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왜 잘 들으셔야 되냐면,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왜 그게, 나는 나 같은 사람을 왜 지옥 보내요? 라고 여러분이 변명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그거 못해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데리고 가냐면, 은혜를 받으면 변명할 필요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변명할 필요가 없고 천국 갑니다. 다 운명적으로 지옥에 가는 짐승처럼 태어났어요. 육체로 태어났는데, 말씀이 들어간 사람이 된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서 예수라는 말씀이 된 자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변명할 필요가 없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는 생기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니까, 나를 왜 천국에, 이거 변명할 필요 없죠. 천국이니까 어차피. 근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막 나를 왜 지옥에 보내냐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럴 거라고요. 내 씨가 네 속에 있느냐 하는 거죠. 내 씨가 네 속에 자리 잡고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 씨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씨가 네 속에 들어가, 예수라는 생기가 네 속에 들어가, 너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씨가 있는 은혜 받은 자냐, 그 열매를 맺는 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기는 변명해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요?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냐면, 내 아들의 씨가 네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그냥 막 말씀이 아니라 의에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네 속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했느냐. 그 출산한 아들을 안고 그 아들로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명할 필요 없죠. 총 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보면. 그러면 뭘로 멸망하느냐 봤더니
운명으로 멸망하더라는 겁니다. 운명적으로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격 그대로입니다. 계속 DNA가, 유전자가 그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바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잘 왜 안 바뀌지? 왜 안 바뀌지?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그 씨가 잉태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출산만 하면요, 그 열매가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진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이 나오는 거니까 거짓은 사라져 있는 거고, 진리의 말이 나오니까 이 사람은 진리가 있는 거죠. 진리가 속에 있으니까 나오는 거니까.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지. 그러면 성령의 말씀인 거죠. 성령의 열매를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은혜 받은 거니까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았느냐. 노아만 그 시대에 은혜 받았어요. 제 성경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정말 구원받기 쉽지 않더라는 거죠. 구원 받아보면 근데 쉽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전에는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고 깨닫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누가 심느냐면 인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와서 말씀으로 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사람의 아들로 와서 그 말씀의 씨를 심는 거예요. 진리의 씨를 심는 거예요. 계속 심는데 이 심는 씨앗이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잉태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수정이 돼버리는 거라고. 그 사람에게 수정이 돼서 그 사람에게 수정된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들이 출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을 낳는 자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속에서 이 아들이 10달을 거쳐 이 출산할 때까지 이게 얼마나 보호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그 어머니가 배 이렇게 잉태하는 것처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씨가 엄청 많은 씨가 있는데 그 밭이 좋은 밭이 돼야 되거든요. 좋은 밭이 돼야 씨를 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를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건 왜 3번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애굽, 광야, 가나안이에요.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뜰, 성소, 지성소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속에서 들어가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 나를 장악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 속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열매가. 근데 좋은 밭에서만 나와요. 이게 좋은 밭이 아닌 밭이 3가지가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에요. 이런 밭은 열매를 못 맺어요. 씨가 엄청 많이 떨어져도, 말씀이 엄청 많이 증거가 돼도요, 그 3가지의 밭에 있는 사람은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하늘에서 별 따기예요. 별도 못 따요. 왜? 태어난 운명의 그 밭이요,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에요. 그 사람의 태어난 운명 자체가 DNA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들어갈 때 이 밭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씨가 들어갈 때 바꿔서 좋은 밭이 된 마음의 밭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그 장악하는 거죠.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속에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새, 가축, 땅에 기는 거, 물고기 다 뭐예요? 사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설명하는 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자는 겁니다.
그 장악하셔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만? 은혜를 받은 사람만.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인자의 씨를 받아 인자가 씨를 뿌리는 자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인자가 씨를 뿌리는 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다. 그래서 그 씨를 인자가 뿌리고 그리고 그 씨를 받으면 좋은 밭이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요. 그 밭이 나쁘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인자가 심는 경우가 있고 악한 자가 와서 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자가 심는 씨앗은 진리의 씨앗, 말씀인 거고 악한 자가 와서 심는 씨앗은 거짓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땅의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거짓의 말씀. 이게 악한 자가 와서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은 인자가 뿌려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인 인자가 진리의 말씀을 뿌리잖아요. 그게 들어가서 좋은 밭에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령의 열매를. 그러니까 그 사람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만 은혜 받아서 천국 가니까 많이 가겠냐고. 요한계시록에 22장에 20절 21절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랬거든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노아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뭐가 있었다 노아한테? 노아는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노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쳐다보시는 자, 하나님과 마주보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자, 그게 노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멸망하고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만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뭘 받아야 은혜예요? 예, 아들의 씨앗을 받아야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은혜 받은 자, 그래야 나를 장악하시고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죠. 그래야 천국이 있는 거지, 그 사람에게. 나머지는 다, 그게 없는 사람은 다 밭이 잘못된 거예요. 밭이 잘못됐다는 말은 태어날 때의 운명이라는 DNA, 그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거 벗어나는 게. 그래서 그러면 얼만큼이 지옥 갈까? 얼만큼이 멸망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8명 빼놓고 나머지 다 멸망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뭘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이 사람 가만히 두면 살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죽으면서, 그죠? 근데 하나님이 딱 정해놔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고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보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운명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생기를 받지 않으면 다 뭐예요?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육체에 불과하다는 거지. 이거는 멸망받아 마땅할 DNA를 가지고, 땅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멸망시켜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간 자는 그냥 육체라고요. 그냥 흙덩어리라고.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간 그 사람만 하나님의 노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들어간 자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어린애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왜 알아요? 그 사람의 그 아기의 DNA 유전자, 이 사람의 운명, 얘가 어떻게 키가 클 것이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이며 어떤 성격으로 살아갈 것이며 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다 나와요. 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땅의 유전자는요 못 바꿉니다. 사람이 땅의 이 유전자 못 바꿔요. 사람이 못 바꿔요. 정해져서 태어나는 거라고 이게 다. 근데 이 정해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왜? 너 살려주려니까. 너는 운명적으로 가난하게 태어났어.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이런 게 운명이에요. 사람이 성격이 막 지저분해. 성격이 막 독해. 근데 얘가 바꾸려고 해도 성격이 독한 게 안 바뀌어요. 키가 큰 사람이 자기 키를 줄여보려고 해도 안 줄어져. 계속 크는 사람도 있어요. 키 크고 싶은데 키가 딱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안 커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못 바꾼단 말이에요. 정해진 그 운명은 자기가 못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올 때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간 자가 노아 시대에 노아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수많은 씨가 막 내려가는데 그 중에 그 씨앗을 밭이 좋은 노아가 은혜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와 그 씨가 들어와서 안착을 하고 거기서 잉태가 되고 해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노아가 만들어냈다.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가.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하다고 하지 말고 멸망받을 자기의 운명을 갖다가 바꾸시라고.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난다고요. 사람이 못 바꾸는 그 운명을. 근데 구원받는 것은 누구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뭐 황인종이나 흑인종이나 백인종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늘나라의 위의 물을 주고 그 씨앗을 받은 자에게는 하늘의 은혜를 줘서 여기 땅에 살지 아니하고 위로 데려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 시대에 8명 남은 이 노아 식구들 빼놓고는 다 멸망. 애기인데도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 척 보면 하나님은 압니다. 척 보면. 왜요? 여러분도 저도 나이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보니까 저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안 바뀌는구나. 이 사람이 안 바뀌는구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주인이 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운명적으로 그 집안의 운명을 못 끊었구나. 그 집안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 DNA, 그 유전자를 못 끊었구나. 안 끊기는구나. 혈액형 하나 못 바꾸는구나. 유전자 하나 못 바꾸는구나. 그 성격 하나 못 바꾸는구나. 못 바꾸는 거라. 저 사람 자기의 집안에 내려오던 것들을 끊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운명을 그대로 타고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끊어내고 하나님의 씨앗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썩은 동아줄을 벗어버리고 금동아줄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이 말해요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운명적으로 이 사람들이 안 바뀌는구나. 교회 다녀도 대부분이 안 바뀌는구나. 야, 말씀이 들어가서 잉태가 되질 않는구나. 출산하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을 다 속에서 사장시켜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죠. 그 남자가 여자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거거든요. 그 열매거든요. 근데 이게 남자가 여자랑 같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이 남자의 것이 여자에게 들어가요. 근데 하나가 싹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것이 막 수억 개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하나만 딱 안착되거든요. 이 말씀이라는 게. 근데 이 수많은 사장되는 이 씨앗들처럼 그냥 다 사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수억 개가 씨앗이 오는데 그 하나만 딱 안착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가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안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사람 못 바꾸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사람, 여러분 성경에 예수 만난 사람들요. 예? 예수 만난 사람들 다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집안의 운명 다 끊고 새로운 운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성경을 보시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생활이 바뀝니다.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게 돼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운명적인 자기의 원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변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특징은 뭐 어떨 때는 어떨 때는 괜찮아 어떤 괜찮아 어떤 때는 화내고 어떤 때는 괜찮아 속에서 나는 말 안 해. 속엔 다 가지고 있어. 근데 말 안 해. 이러면서 막 화내. 그거 혈액형 문제거든요. 다 혈액형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그게 운명입니다. 그 사람이 그걸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인간의 눈으로 내가 봐도 저 사람이 안 바뀐다. 또 그런다. 자꾸 그런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건 내가 봐도 알거든요. 이 사람 안 변할 사람이다. 그대로 할 사람이다. 아니면 변할 사람이다. 내가 봐도 아는데 하나님이 딱 보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그 DNA를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DNA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 근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얘가 어떻게 해서 멸망할 것까지 다 알아요. 얘가 어떤 식으로 살다가 결국 멸망할 것까지를 다 안다고요. 근데 내가 네 대신 그 운명을 가지고 죽을 테니 너는 내가 말씀을 주겠으니 그 말씀 받아 은혜 받고 살아라. 생기를 줄 테니 숨을 쉬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쉬어. 숨을 쉬지 않아요. 살아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운명을 그대로 타고 죽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여러분을 살려야 되는데 세상에 자기의 운명에 그 말씀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흙덩어리가 생기가 들어오는데 생기를 거부해버리는 거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데 육체가 말씀을 밀어내는 거야. 난 육체로 살겠다고. 이런 쓸데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멸망받을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은 다 행함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들이 원래 악하다는 걸 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태어나도 이건 멸망이야. 알아. 하나님이 딱 태어나는 거 봐도 알아. 노아 한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그렇게 살다 죽을 거야. 어차피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 나는 자신 있습니다. 나는 변함이 없을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여기서 어떠한 막 자기를 긁어내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실제로 그것이 변함없이 그렇게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만한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의 사도행전에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주님의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됐던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뭐 몇 명 빼놓고는 다 변함없이 살아요. 진짜 끝까지 목숨 내걸고 주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교회 사랑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말씀 사랑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당신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유전자, 당신의 성격이란 말입니다. 당신이 뭐를 좋아하고 있었는지, 땅의 것을 뭘 그리워하고 있었는지, 당신은 이렇게 쉬엄쉬엄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바뀐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베드로를 딱 보면 어떤 것 같아요? 구원받은 베드로, 예수를 만난 베드로, 여러분이 딱 보면 어때요?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딱 보면 안 변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바울, 예수 만난 그 바울 딱 보면 어때요?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잖아요. 그대로잖아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중심.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 중심이다. 가족들이 얘기해도 나는 주님 중심이다. 친척이 얘기해도, 친구가 얘기해도 나는 가족 중심이다. 주님 중심이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나에게 이야기해도 나는 주님 중심이다. 나는 말씀 중심이다. 나는 교회 중심이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뭐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집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 땅에서 가진 거 없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너는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어느 날 결말에 이를 때에, 너의 운명의 시간이 결말에 이를 때 내가 너를 데려감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운명을 파하고 너의 삶을 바꾸고 너를 천국에 데려갈 때 모든 사람은 너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변함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은 이 땅의 운명,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을 바꾼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기록해놨잖아요. 나머지는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 멸망할 거니까. 뭐 노아 식구들 말고 나머지 뭐 누가 멸망했더라, 어떤 사람은 뭐 3시간 만에 죽었더라, 어떤 사람은 4시간 만에 죽었더라, 뭐 이런 거 써 있어요? 없어요. 노아만 구원 받았더라, 노아만 은혜 받았더라, 나머지 다 멸망했더라. 생명을 가진 모든 자, 코로 숨을 쉬는 자들은 다 멸망했더라. 그리고 끝. 그들은 이름이 나오진 않죠. 왜냐하면 다 짐승들이니까. 그들은 그의 운명을 가지고 살다가 갈 사람이니까. 예. 말씀이 들어가 사람이 바뀐 자, 생기가 들어가 자기를 바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육체가 말씀이 된 자, 흙덩어리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난 자, 그 사람들만 천국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운명 바꾼 거,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뭐가 구원이냐고, 성경에서. 뭐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 거,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 그 사람 속에 잉태의, 그리고 해산의 출산, 해산의 고통을 받아. 왜 잉태하고 해산의 고통을 받는지 알아요? 그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냐면, 잉태를 하잖아요. 아기가 잉태되잖아요. 말씀이 잉태되잖아요. 그러면 3일길을 가도록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3일길을 가니까 그게 고통인 거야.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는데, 자,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한번 해산의 고통을 합니다. 그 해산의 고통은 어떤 거에 대한 해산의 고통이에요? 우리 갈라디아 4장 19절 한번 봐봐요. 갈라디아 4장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거든요. 해산의 고통을 받는다 그래요. 이 해산의 고통은 어떤 해산의 고통을 받느냐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이 애굽에 있는 나의 유전적인 태어난 운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어나서 살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면 되겠지라고 교회를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는데 좀 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 믿음은 네가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서 유전과 전통이라는 해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는 해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요. 원래는 탯줄을 끊고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땅에 왔잖아요. 애굽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왔는데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유전과 전통, 원래 바다에서 원래 살던 풍월이 있으니까 그대로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탯줄을 끊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요. 건너서 광야에 들어간다고. 그럼 이 광야에서는 뭘 가르쳐줘요? 율법을 가르쳐줘요. 율법을 가르쳐줘.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또 한 번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을 요단강 심판을 받으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광야로 나오고, 광야에서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가나안 땅을 그냥 주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싸우는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싸우는 그 해산의 고통, 진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 전에는 영적 전쟁이 있질 않아요. 그냥 싸움 없이 그냥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전과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도 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 진짜 해산, 출산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출산은 전쟁이에요. 전쟁.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전쟁과 같은 거예요. 영적 전쟁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기를 살려내려고 전쟁하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이 모든 외부의 세력에서 처음에 남자의 것이 여자에게 들어갈 때도 막 서로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나가 들어가서 이게 딱 씨앗을 맺는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도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엄마가 얼마나 아기와 한 몸이 돼서 이 아기를 보호하는지 몰라요. 이게 전쟁입니다. 외부에 그 침투하는 그 세균이 없도록 막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물로 이렇게 딱 싸잖아요. 이렇게 싸가지고 이 다른 그 병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게 아기를 보호하거든요. 보호하는 싸움이라고, 이게 전쟁이라고요. 이게 태어날 때도 전쟁하는 거라고. 이게 태어날 때도 이 모든 외부의 세력에서 태어날 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온전하게 출산하고 이 아이를 안고 있을 때까지, 이 안고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해산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때 아기를 안으면 성경에서는 아기를 아는 것으로 인하여 기쁘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쁘다. 자, 이렇게 기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이렇게 기뻐했던 사람이 누가복음 2장에 하나 나오는데, 누구냐면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놔줬다는 거죠? 이제까지 안 놔줬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힘들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힘들었다고요? 아기가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아기가 아직 자기의 품에 없으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아기를 낳고 안는 거죠. 이 사람이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뭐예요? 아이를 보지 않고는 죽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그가 아이를 안고 마치 부모처럼 기뻐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이를 자기가 출산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아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애굽이라고 하는 유전과 전통에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 율법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들어가 마지막 죽음이 없는 나라, 둘째 사망이 없는 곳으로 가서 해산의 고통이 끝났을 때 출산하여 아기를 안으면 그 해산의 고통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을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진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자유자, 그 자유자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4장에 19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고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면 언약의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뭐와 같다?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예루살렘인데 종노릇하는 그러니까 신의 산의 언약인데 이 하갈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것이다. 근데 그 대표하는 예루살렘이 종노릇하는 자녀를 가졌대요. 이 예루살렘이 오직 위에 있는 또 예루살렘이 있다네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래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 이 홀로 사는 자라에 번호가 써 있어요. 홀로 사는 자, 번호 써 있고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광야의 자녀 이렇게 돼 있죠. 광야의 자녀.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랬죠. 그럼 뭐예요? 남편 있는 자는 누구고 홀로 사는 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홀로 사는 자는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홀로 사는 자는 남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종이니까. 근데 여기서 남편 있는 자의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 남편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는 자유자라는 거죠. 근데 누가 더 아기가 많다는 거예요? 누가 더 아기가 많다? 홀로 사는 여자가 아기가 더 많다. 홀로 사는 자녀가 더 많다. 자, 이게 실제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 중동 지역에 많죠. 그러면 이삭이라는 아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온 그 아들의 자녀가 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돼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극소수가 살죠. 그러면 많은 아들을 가진 자가 하갈, 홀로 사는 여자. 그렇죠? 남편 있는 여자는 한 아들을 가졌다. 누구? 이삭이라는 한 아들을 가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편 있는 자의 자유자는 그 사라를 통해 한 아들을 갖게 해서 그 사라는 한 아들밖에 없어요. 이삭 하나. 여러분,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스마엘은요, 하갈, 이스마엘은요, 어마어마한 자녀들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는 에서, 야곱이 나오는데 에서가 야곱이고 야곱이 에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이 돼서 이스라엘로 축복받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이삭 하나의 아들,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나온 거죠. 그 이삭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누구?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그 아내는 사라, 한 남편을 가진 자 사라를 통해서 한 아들만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굳이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고 죽음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드리고 다시 얻은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사야 54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리고 이삭 한 아들을 주었다. 뭘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은 여기서 예루살렘이 두 개가 나와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를? 하갈을 설명하는 거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아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아들이 많이 나온 중에 하늘의 아들이 한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아들이 한 명. 그게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란 말이에요. 노아. 수많은 백성들이 다 살고 있는 때 노아 한 사람에게 은혜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씨가.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이 이삭처럼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갈의 시내산, 땅의 예루살렘 땅의 시내산에서 나온 자녀들은 많은데 많은 씨앗 중에 한 아들만 선택이 돼요. 누구? 사라를 통해서 이삭 한 사람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멸망받을 하갈의 자손들이 되겠어요? 아니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한 아들이 되겠습니까? 하늘의 한 아들이 돼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살아도 노아 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간 자, 의의 말씀이 들어간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이 남편이 없는 홀로 사는 자, 율법에 의하여 광야에 사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의의 물을 마시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라에 의한 이삭이 나온다는 거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앗 하나가 나올 것이다. 우리의 속에 수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도 여러분에게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 여러분 속에 잉태가 되고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예수를 잉태, 출산한 그 기쁨으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그 말씀을 아는 자가 천국 간다고요. 그 말씀을 가진 자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만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
나라는 영의 나라니까, 말씀의 나라니까, 그 말씀이 내려와서 안착이 되어 그 말씀이 출산된 자만, 그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가 된 자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건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도 이 육신의 말씀이 들어와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나라는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말씀들이 돼서 천국에 올라가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근데 사람들을 내가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명적으로 DNA가 유전자적으로 그냥 땅의 운명을 타고 살아가. 별은 이랬다 저랬다, 믿음도 이랬다 저랬다, 교회 중심도 아니고 주님 중심도 아니고 말씀 중심도 아니고란 말이에요. 딱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저거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 문제가 있구나, 저 천국 가기 힘들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운명적인 그 사람을 보아도 성격적으로나 DNA적으로 보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부시고 이 땅의 운명을 깨부시고 그 유전자를 깨고 잉태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 나오면 그 아들을 안고 천국 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땅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누구나 우리는 다 똑같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 이 땅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각자 다른 위치에 살고 있지만 각자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 생기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내 운명을 깨고 내 운명을 내 DNA를 찍고 하늘의 운명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받은 자만 예수를 안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 위에 물 아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물 위에 수변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듯이 우리가 물 위에서 땅에서 잉태된 자가, 땅에 태어난 자가, 땅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늘의 운명으로 뜰 때, 물 위로 떠오를 때, 그때 노아의 방주가 떠올랐더라. 창세기 7장 17절 18절 말씀.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하고는 전혀 물이 방주를 정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을 이 땅에 물이 차고 그것이 그를 그 방주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 더 많은 물이 와서 방주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이 땅에 있는 운명이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 방주는 그 물 위에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돼야 돼요. 그래야 운명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멸망받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